14장 1절로 4절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어디를 가고 주님이 어디를 무엇을 예배한지를 잘 알고 믿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신앙생활 충만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첫째, 우리가 알 것이 있는데, 제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피조계를 지을 때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이야.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 지으신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만유라고 한다 이 말이. 만유. 그리고 성경에는 상세전에 영광스럽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우리 주님은 지금 아버지 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만드는 집에 그곳에 가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라고 한다. 그곳이 어디냐 이 말이요. 그것은 바로 만유인데 그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아들을 위하여 보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아들도 영이라 이 말이죠. 그 영을 보필하기 위해서 그 만유에 천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이 천사는 육이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 지음 받았으니까 피조물이요. 좀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자존할 수가 없어요. 어느 장소에 지정된 장소에 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만물의 세계에서도 만물이라는 세계에서도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갈 때는 밖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못합니다. 우주복이라는 걸 입고 나가서 그거 선수로 공급받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아무리 영적인 존재요 충만하도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어서 있으라는 장소를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가 이 천사가 아무리 많아도 있는 곳은 만유라 이 말이에요. 만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이 하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에 있네요. 저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에 29절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까 만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유가 아버지 안에.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만유라 이 말이에요. 만유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물론 계시지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잊어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참으로 이렇게 쭉 말하는데 이곳이 어느 곳이냐? 우리 영혼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그곳이요. 근데 이곳을 가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만물인데 아들을 통해서 지으신 것, 아들이 지으신 곳은 바로 만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만물은 어디 안에 있느냐? 만물은 만유 안에 있습니다. 만유 안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할까요? 여자분들이 좀 들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자궁이 있어도 그 밑에 더러운 항문과 소변 누는 데가 더러운 곳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있다 이 말이야 한 개. 그러나 자궁은 애를 깨끗하고 참 청결한 곳이죠. 거기서 생명을 낳으니까 이런 것처럼 만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흑암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을 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놔두셨지만 그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었는 가정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 가냐? 그냥 이거 만물은 영원하지가 않다. 영원하지 못하다. 이 안에서 사람이 영원하다고 하고 불로장생한다. 이건 헛것소거죠. 내가 거하는 곳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거하는 이것이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가 된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곳은 만물이지만 이곳은 뭐예요? 흑암이라 이 말이에요. 흑암. 흑암이 있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있고 그래서 이 만물에서 타락한 죄를 흑암에 가두셨고 그러죠. 천사가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가뒀다 하는 말이 왜? 유다서 6절에 나오죠. 그를 심판 때까지 흑암에 결박시켰다고 했어요. 목사님, 전 성경을 봐도 아닌데 그러면 유다서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서 6절을 보면 거기 보면 그러죠.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그렇죠.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고 있으니까 이 마귀는 어디가 있다? 바로 우리가 있는 만물 안에 있다. 만물 안에. 그래서 이 만물 안에 왔을 때 형상으로 와서 그들이 뭐요? 뱀이요. 그래서 이걸 옛뱀이라고 하죠. 왜? 창세 때 창세기에서 이렇게 여자를 미혹해서 죄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옛뱀이요, 용이요. 그 다음에 사단이요. 마귀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게 타락한 천사가 들어온 이게 하나의 명칭이요. 한 사람이라면 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우리가 사는 곳에는 뭐예요? 그래서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숨겨할 곳이 사단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안디바가 나와요. 안디바. 이 사람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서 안디바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 이름이 사단의 회가 있는 곳에, 사단이 거하는 곳에, 그곳에서 죽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은 우리가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음부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이곳을 가기 위해서 주께서 이곳에서 죄를 짓고 소망이 없던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곳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채워 주시고 그가 여기 이곳에서 지금 처소를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를 함께 지으신다. 내가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하지 않고 영혼을 전도하지 않고 하면 여기 처소가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처소로 물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흑암 이것이 음부요 이것이 사단이 있는 것이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흑암이 있고 혼돈하며 공감하며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있는 것도 흑암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인물과 안을 나눠 공중권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놈이 공중권세가 되는 겁니다. 공중권세. 예? 에베소서에 나오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걸 공중권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름이 막 여러 가지인가 막 여러 가지 헷갈릴 거 막 쓰라고 하는데 하나예요, 이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8절에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디 보면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지. 하늘에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에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모형과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인데 모형을 형상 주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이고 하늘의 모형이고 하늘의 것이냐 이 말이요. 이거 말장난을 하지 마라 이 말인 게. 자꾸 이거 가지고 왜? 하나님은 하늘 안에 계시고 하늘에 충만하신 계시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막 요건 이렇게 했고 저거니까 자꾸 따지려고 한다 이 말이야. 난 이렇게 얘기한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왜냐면 자꾸 불려가지고 자기 걸 세우고 나를 세우려고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논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꾸 되면 그건 그럴 거 이렇게 해서 그래 안 된단 말이야. 확실하게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래. 여기 있는 인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뭔 길을 열었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이것은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직 여기에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딱 못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잘못하면 마리아도 섬겨야 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제가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무리 그 성령운동 편리했다 해도 없는 이유는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갖다가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 그래서 막 베드로도 성인요. 그렇죠? 요한도 성인요. 바울도 성인요. 그래서 이제 왜 천주교 교황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라고 성령 열쇠 가지려고 했다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받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버지 그때 내가 너를 이제 천국 열쇠 준다고 했어요.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가 1대 교황 그래서 그들은 교황한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2대 교황은 바울 그리고 나중에 내 사람이 교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열쇠가 이렇게 물려받다 뭔 이거죠? 뭔 인정받다 임금의 인장을 이렇게 연금 받듯이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라고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분이 열쇠예요. 그분이 길이고. 그런데
그걸 받았다고 자꾸 그러니까 혼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이렇게 지은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죄가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왜? 이 천사가 피조물이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이 천사니까 영이니까 영존하고 자존할 수 있다. 하나님도 영이니까. 그 속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전해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라도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은 성경 못 읽어봤는데 그럼 갈라디아서 보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좀 보란 말이에요. 그냥 가르쳐주면 듣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설교만 아름답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지 말고,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변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죠? 우리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처음에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 왜 다른 복음 전해? 우리가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이게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설교하는 사람,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하는 사람,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가서 그러세요. 구원의 생명을 가서 뭘 예배해요? 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한다 말이에요. 근데 처소를 예배할 때 그냥 주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처소를 예배할 때 우리에게 가실 때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성령과 그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권능이 뭐예요? 천사를 섬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잖아. 너희가 다른 모세가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는 처음부터 너희 나를 봤으므로 증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성령이 나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못 쓰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나를 못 쓰면 주님께서 여기서 내 처소를 예배하잖아요. 처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만 그냥 이 땅에서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령하지 않고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그냥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했다. 나만 살면 된다. 이 사람은 지옥 가기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들었더니 만수상 들었지 넘어지 못하는 식으로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보냈잖아요. 이성계가 왕씨 가족을 싹 멸하고 뭐라고 조선을 세울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고구려 신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시를 방원이가 보냈다 이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 이런 들었더라 저런 들었더라 만수상 들었지 넘어지 못하라. 이 말은 이제 고구려는 끝났고 조선이 왔으니까 그냥 와서 조선을 신하라. 그때 답을 뭐라고 합니까? 임야 일편단심이야 변할 수 있어요. 나는 고구려라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됐어도, 응? 고구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지만 내가 따른다는 건 영원히 그나는 고려의 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해서 죽지 않습니까? 참으로 충신이었고 쓸만한 인재였는데 변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왜 변질됩니까? 돈 때문에요? 명예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신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한 영원한, 말로는 그 영원한 표들을 가지고 있고 간다고 하는데 돈 때문에 흔들려. 목사님은 돈 때문에 안 흔들려요. 저한테 조를 갖다 주세요. 그래 흔들리나?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만 받는데 10만 감사한금이라고 여러분이 동두두두에 넣어줘 보세요. 제가 그걸 얼씨구나 줬고 받아오는가? 저희 교회 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게 10만을 갔더니 10만 감사한금도 하고 저한테 금일봉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받은 걸로 하고 교회에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놀리더라고요. 저 개척교회 목사거든요. 조그마한 교회니까 한 분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요. 그거 안 받아요. 아무나 돈 준다고 꼴딱 받았다가는요 작살나요. 그걸 주의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 소용없이 진짜 쓰라고 주셨다. 그건 받아요 제가. 그러나 나중에 그 영혼이 바닥에서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얼마나 보는지 압니까? 저에게 먹는 걸 갖다 줬어요 그분이. 근데 그걸 제가 나눠주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듣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나 봐요. 목사님은 주셔도 다 나눠주잖아요. 자기가 먹지 않고 다 나눠준다 이거야. 그 봤다 이거죠. 어디선가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나눠준 걸. 저걸 다 목사님 드시나? 나눠주는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줬는데 내가 만약에 그가 돈 준 걸 받아가지고 내가 자기들이 볼 때 다른 걸 썼다. 목사님은 말이야. 돈 주니까 가서 업무 짓 하더라. 이럴 거 아니요. 그럴 기미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초장부터 안 받아요 제가. 그런 별미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드리면 받죠. 제가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쓰지기도 한데 가서 뭘 이뤄놓고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성령과 함께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양육시켜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때 이 전도한 영혼을 위해서 처소를 같이 예배하신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라는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지 몰라. 구원받았다가 아무 소리 한다면 그러면 왜 그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김재성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건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넣으세요. 제가 다시 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넣으시고 이제 또 다시 볼 때 자 그러면 왜 김재성 목사가 저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꼭 일을 해야 한다고 해가고 그렇게 막 영혼을 구령해야 된다고만 하는가? 열매가 없으면 그 나라에 기업이 없다고 하는가? 자, 히브리서 5장 6장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쳐요? 창세기 15장에 10의 1조를 바칩니다. 10의 1조를. 10의 1조를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는 하나님의 왕을 방불어 이게 축복을 할 때 이 허리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가 있었다고. 레위가 여기서 11조를 드렸다 할지니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시냐.
이 얘기를 성경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11조 받겠다고 히브리서 5장 6장 7절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걸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나도 역시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내 영도 이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말라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말라기서 2장을 봐야 돼요. 자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하나님은 영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미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분명히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했느냐?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뱀의 말대로 아담의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무슨 영이 됐냐? 소멸하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소멸하는. 왜 가둘 수 없고 묻을 수 없으니까 영이니까. 그래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려고 작정돼 있다고 이사야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죽어서 이게 원죄예요. 이걸 원죄를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원죄를 인정할 때 그래서 원죄를 인정해야 뭐가 되냐면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고 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냥 번호로 할게요.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려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을 죽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러 오셔서 이 영을 살려주고 이 영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일하겠단 말이죠. 그래 구원이 뭐냐? 죽었던 영혼이 산 것을 말합니다. 육신은 뱀의 말을 듣고 안 죽었어요. 이건 왜 안 죽었냐? 때가 되면 죽는 것이니까. 왜? 제가 아까 만물을 얘기했지. 만물은 언제가 끝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고. 그것처럼 언제가 죽고 그러니까 육신은 죽는데 못 알아 죽는다고 그래. 영혼이 살지 못할 걸 죽는다 이 말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뭐냐?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가야 할 예배할 첫 관문이었어. 그 관문을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만유에서 타락한 천사가 와서 에덴 동산에서 휘저어버려 버렸어 그냥. 그래서 그 관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낙원이 되는데 생명나무를 지켰던 것을 풀어주시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살려줬는데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 그래서 살려준 영을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면서 이에게 뭘 줬냐? 직책을 주셨어요. 무슨 직책? 하목의 직책. 하목의 직책을 줬다고 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하목의 직책을 줬다고. 그래서 20절에 그러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직접 갖고 왔어. 그 재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재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화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목제물을 얘기했은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사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드렸단 말이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
어?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온다 이 말이요.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화목을 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계속하려면 말씀을 뜯어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 계속. 이걸 안 한다. 예수 믿고 신앙 생활. 그냥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자기가 깬 겁니다. 누가 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그래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곳은 만유라 이 말이요. 그곳을 영원히 하는데 그거는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오늘 3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3절을 잘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예비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접한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는데 주님이 와서 영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딨냐요. 내 영혼을 받으셔도 했다고 해서 주님이 받아서 그 천국에 넣은 것이 낙원에는 왔다 이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명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그런 게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고 해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라냐고. 아니요. 둘째 하늘 안에 낙원이라는 하늘을 그냥 하나님과 있으니까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올라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 알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제발 좀 그냥 엉뚱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저 같은 목사라는 분들이 신학은 배워서 공부해서는 아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경험한 것이 없어.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그가 전도하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보고 영혼들 신방에서 영혼들 가르쳐보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신앙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기계를 만들던 사람이니까 기계를 보다가 어느 날 어디 우리 지방에 지금은 그 목사님이 다른 지방에 만드셔 갔는데 옛날에 우리 지방에 있을 때 그분 교회 옆에가 자가드 기계가 있었어요. 자가드 기계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에서 만든 걸 말해요. 이게 쑥 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데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그 기계를 하도 만져서 그런지 딱 이렇게 지나가면 그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왜요? 하도 했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탕구를 많이 쳐가지고 막 몇천 원 하신 분은 딱 보면 길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치면 길 없는데 보통 치기 전에 딱 알잖아요. 그가 귀 잡고 치려고 할 때 저건 길 없는데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지 뭐 아이고 어떻게 뒷다리 잡았네 이 소리는 길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다 이 소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예수는 문고리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를 보냐 하면 4절이 아니고 그 뒷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어떻게 보냐고요? 이 말을 또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 알았고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 아집이 커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어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예비한 것, 아들이 예비한 것은 만유인데 우리가 어디 있을 때 꼭 이걸 잊어먹지 말아요. 언제를 잊어먹지 말아요. 여기서 영이 죽었던 것을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무엇이 있어도 그걸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바처럼 그들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죽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순교할지라도 그 믿음을 굳건히 잡은 자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 때문에 버려, 물질 때문에 버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 버립니다. 100%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신중으로 그것을 원수에게 돌림돌이를 놓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갑니다. 주님도 죽으셔서 낙원에 갔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6장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부활과 연합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갑니까? 바로. 성경에 수많은 데가 오점이 있는데도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또 그걸 부딪혀. 나 천국 가서 왔다고. 천국에 가서 많은 목사를 봤다고. 성도도 보고.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목사도 미혹되고 성도 미혹돼서 천국 갔다고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해. 왜 그렇게 교회가 크거나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똑바로 못한 자는 더 많이 만나겠어요. 모르고 앉아도 맞지만 알고 앉아도 많이 만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까 그랬죠. 만물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만유 안에 있고 만유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러면 맞죠 그게. 근데 그걸 막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낙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오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정리할 줄 알아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제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을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혼이 육적인 생각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못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부활도 알고 영도 알고 천사를 알아도 내가 육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 못 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합리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깨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는 곳이 어디 곳이냐 이 말이에요. 그 예비를 다 해놓으시면 오신다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못 견뎌서 첫째 부활에 들림받지 못하면 살아있을 때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5개월 동안. 그 고통에서 이기지 못할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못 들어.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 모시기 전에 죽어서 이따가 선한이라고 나중에 가는 것이 알았지. 주님 모시기 딱 오셨는데 내가 첫째 번에 들지 못해 뽑았다. 그러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막 그 고난을 당해서 이겨야 돼요. 그 이기겠어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기겠냐고요? 못 이기지. 거기서 순교하면 당연히지만 순교를 못했다. 그럼 못 이기는 거죠. 어떻게 그러죠?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도움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딱 재림하실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도 끝나고 다 걷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딱 재림하면 그것이 다 끝난다 이거요. 은사가 다 정리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자신이 자체가 끝나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고 충만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순종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서 살다가 결국은 그것에 못 들어가면 그때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딱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마귀 새끼 말도 있고 사람 새끼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다고.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 말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속여서 사람을 죽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적수가 힘이죠. 담할 때문에 그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과정. 이런 거에서 하나님 계명 가지고 썼다. 왜 그랬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거저 보지 말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장자 축복받는데 못 받는가? 이 사람은 왜 하나님 들어 쓴다 했는데 못 썼는가? 왜 하나님 들어 쓴다 이렇게 고생했는가? 자세히 들여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거 명령이에요. 야, 안 읽으면 죽어. 이 소리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있어도 자세히 읽어봐라 이 말이에요. 훌렁훌렁 읽어보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잘 알아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깨달고 간절히 예수의 한문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달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히 충만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요 생명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기도 모임을 위해서도 아버지와 말씀을 듣고 저 기도를 주실 때 우리가 충만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알고 들은 것을 잘 주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